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 오늘 제목이면서 오늘 우리가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전도와 선교고 이것이 바로 다 함께 건축이고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면서 나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며 외적인 교회들도 성남의 대변교회로 세워지기까지 정말 내 개인과 가정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여러 마음의 중심에 진짜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 마음에 담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건축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뭐 드리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은 사신 축복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올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건축에서 헌신을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속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긴다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지나치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축복을 다 놓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건축 헌신 예배를 주신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언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가슴에 담고 헌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는데 오늘 핵심 자체는 성령 충만한 지속적인 삶을 위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죄가 뭘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인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란 개념 자체는 거의 다 이 자범죄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범하고 있는 죄를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말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원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실패하나요? 원죄를 몰라가지고. 모든 종교는 기준이 원죄는 전혀 모릅니다. 자범죄 기준으로 죄를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는 것인가? 원죄 개념 자체를 놓친 겁니다. 캐톨릭이 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인가 하면은 다른 종교는 원죄 자체를 다 100% 몰라서 문제성이 났다면은 캐톨릭은 원죄를 한 50%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또 문제를 또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범죄만 인정하게 되지면은 내가 착하게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으로 흘러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율법주의가 나오고 착하게 살아서 선행 구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캐톨릭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수 믿어야 돼. 믿기나 믿는데 원죄를 50%만 인정하니까 구원의 시작 자체는 예수 믿어야 되지고 그 구원의 완성은 뭐로 완성해야 되지는 거죠? 착한 일 해 완성한다고 생각하게 되지는 이런 오류들을 사실 범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라고 표현하게 되었을 때는 헬라어에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 뜻 자체가 궁수가 화살을 샀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두고서 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은 그의가 개념 자체가 윤리 도덕적 부분을 두고서 죄라는 그냥 술 먹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도덕질하고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죄라고 자꾸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죄들은 전부 어디서 나온 죄인가요? 전부 자범죄에서 나온 죄입니다.
그 죄가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그러나 정말 중요한 죄가 무엇이 죄가 되지라는 것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죄와 싸워야 될 것인가? 오늘 핵심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1번에 나오는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다 해방되었다 하거든.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 고린도 15장 3절은 성경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오신 것이라고. 히브리 1장 3절에서는 죄를 정케하시는 일을 하시고. 자, 전부 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죄는 1번에 이야기하는 죄는 세 가지 죄를 다 함께 포함을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우리의 재앙과 보응의 조건이 되어지는 모든 죄 문제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난 겁니다. 죄를 짓는 데마다 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사단은 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원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법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이걸 먹는 자마다 정령 지구를 했던 그 지구를 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죄 없는 뭐가 된 것인가? 의인이 되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죄를 안 짓나요?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롭담을 입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피가 우리 모든 죄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성을 예수가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성도는 그럼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무슨 죄인 것인가? 그래서 죄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하말티아라고 표현한 겁니다. 화살이 과인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인생의 방향이 맞지 않는 모든 부분이 바로 뭐가 되집니까? 이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왜 죄를 짓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언제 깨어지는 것인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이 깨어지는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성의 역사가 스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대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깊은 관계에서 잊지 못했던 분들은 이걸 못 느껴요. 그러나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이 관계가 끊어지면 이것만큼 지옥 같은 게 없어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 때문에 13년 동안 하나님과 뭐가 끊어지는 것인가?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답답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왜 하나님과 이게 안 통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언제 깨지는 것인가? 죄 때문에 성령 충만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떠난 죄, 이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죄를 지은 범해서 이 무슨 죄 때문에 성령 충만이 깨지고 있는 것인가, 이골이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작 첫째가 바로 뭔가 하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죄 부분들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하면 이 불신앙 때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몰라 믿는 겁니까? 자, 오늘 오전 메시지로 한다면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뭘 안 믿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안 끝났다고 제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끝난 것인데. 인간의 멸망의 시작이 어디서 출발했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 말 더 듣고 사는 말씀을 불신앙하고 뭐 했나요? 불신앙의 결과로 불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왜 안 지키죠? 안 믿으니까. 왜 염려가 의심하죠? 안 믿으니까. 이미 오전 메시지에서 뭐라고 우리 약속한 것이 이미 네가 가진 것 갖고 이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미 내 예수 영접한 순간 이미 다 주어졌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어졌는데, 이미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성령 역사에도 약속하고 있는 것인데 뭐가 안 된다고요? 이거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내용 자체는 뭐 많이 나옵니다만은 왜 염려하냐? 안 믿으니까. 왜 교회로 터졌나요? 안 믿으니까. 왜 육신 생각 속에 빠지는 것인가요? 안 믿으니까 세상 것을 채워야 될 것 아니야.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돈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문제 사건 생겨나면 낙담하고 좌절을 하잖아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면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5가지 확신을 다시 설명했죠. 그죠? 내가 구원 성도 정말 맞다면,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되어진다면, 나의 갈 길을 바로 그분의 100% 이미 주변에 놓으셨다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신분이 정말 맞다면 뭐 할 필요 없는 겁니까? 서두를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나태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어요. 왜 시기하나요? 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 것인지 안 믿으니까 시기하잖아요. 돈 10조 원 가진 사람이 돈 100억 가진 사람은 시기합니까? 속으로 웃어요. 그것도 돈이냐고. 자기 가진 것은 만물도 안 가졌는데 그거 보고서 자기 비가하고서 비가 됩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인가? 안 믿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왜 인본이 왜 쓰나요? 왜 잔머리 굴리죠? 안 믿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게도 약속했는데, 기도 응답받는 약속했는데 왜 잔머리 돌리나요? 왜 인본이 왜 쓰죠? 얄팍하게 말이에요. 하나님 내 속 좀 알고 계세요. 결국은 첫 마디 속에 나오는 전부 불신앙 때문에 나오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 싫은 욕구 속에 내가 뭔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뭔가 돼야지, 왜 자기 중심이 왜 되지죠? 자신의 예수가 해답이라는 사실 자체 정말 안다면, 그분의 예수 살도 맡기면 그 안에 다 된다 그러면은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나요? 그분의 예수는 주인 되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내가 뭔가 실현하는 거, 왜 그 현상이 나오죠?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시시하게 여길까요?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뭐 같다고 생각하게 되지니까.
여러분들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왜 시시하게 여기죠? 이유는 간단해요.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은 영적 비밀에 대해서 내가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내 가진 모든 저주가 정말 떠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안 믿으니까 예배 시작이 여기잖아요. 저건 내가 뭐하고 있다고요? 안 믿잖아요. 하는 약속의 말씀을. 유월절 피가 발라지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만 드렸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안 믿으니까. 우리가 죄라고 표현하게 되었을 때 믿는 신자의 죄가 도대체 뭐가 죄인 것인가? 인문이 선한 거, 시기, 질투, 나태가 다 죄요. 그 왜 죄가 되냐? 안 믿으면 불신앙이 죄잖아요. 안 믿으니까. 우리가 강단에 몇 선포를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안 잡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농담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분이신가요? 사실 우리가 뭘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 자체가 뭐가 죄인 것인가?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도. 안 믿으면 무슨 역사 일어나는 겁니까? 눈치 보고 예배를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그저 신경 쓰겠구나. 그 예배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배의 귀중성을 내 속에 들어있지 않는 형태의 예배가 되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불신앙의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죄인 것인가? 뭐가 죄인 것인가? 사람 오지 않은 거, 신비에 빠지는 거, 이거 다 뭐란 이야기입니까? 전부 불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왜 거기다가 목을 내밀죠?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 그 조그마한 돈을 위해 가지고, 왜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죠? 예수가 그리 되시면 안 믿어지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그걸로 답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심각한 내가 죄 중에 내가 빠져 있구나. 윤리 도덕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가 안 믿는 게, 이 불신앙 자체가 이게 문제거든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를 언약으로 잡고서 왜 붙들고 기도하라고 왜 강조하죠? 그것보다 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뭐가 오는 것인가? 불신앙이 그때 깨어지고 내 속에 믿음이 이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와야 내 인생의 재앙, 실패의 저주가 다 꺾여지고 지나가 흑암이 묶여지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인데 안 믿으니까 오늘 우리 자신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원리와 지식과 훈련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다. 자기 속의 가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자,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확신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도 알고 복음도 알고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런 것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묶여있는 자기 틀 속에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털이라. 이걸 두고 계속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스스로 내 자신을 이 틀 속에 묶어서 딱 한결 딱 정하고 거기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도 돌아가서는 안 해요. 왜? 거기 내 털이라. 내 털이라. 아무리 개인 입에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요. 거기 내 털이라. 죽어도 헌금은 내 수준에 딱 맞춰서 요 헌금만 주일 헌금만 딱 하고 난 헌금 안 해. 그 자기 수준이 자기 털이라. 아무리 교회가 강조해도 안 해. 왜? 자기 털 속에 자기 스스로 가져놓고 있는 것이라. 그게 사단이 준 털이란 사실 자체를 이걸 모르고 여기에 묶여져 가지고 요 한계를 내가 지금 내가 안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내가 깨뜨리지 않게 되어지면은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속될 수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자기 털이라 닦고 수준 낮춰가지고 딱 하고 요 수준만큼만 내가 딱 해야지. 성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성령 충만을 말했죠.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은 지속형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요 한계를 내가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는 실수가 없으시며 무서 불능하신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능치 못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내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말은 이야기입니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만들라고 약속하죠. 주님이 완전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구원주와 주인은 다른 말이다. 내가 예수님에서 구원받는 구세주와 뭐는 다르다냐입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달라요. 왜 성령 충만이 안 되지? 왜 불신앙하죠?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하는 대로는 된다. 네 하는 없으면 네가 살 수 있다. 이게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지긋지긋한 것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게 안 깨어져요. 이게 참 지긋지긋한, 고래 심줄보다 더 찔긴 거예요. 이게 딱 해가지고 그냥 여기 무릎 바꿔주는 것은 자기 털로 딱 돌아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준비하고 해도 안 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안 하겠다는데야 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서 여러분들 하여금 400문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면은 위험성이 있거든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하냐, 요 마음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데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왜? 날 인격적으로 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 중심의 삶 자체가 내가 뭐가 되겠다는 여기 딱 털이 되어서 딱 가둬져서 안 벗어나요. 쉬고도 안 벗어나는 거죠. 요거 벗어나면 또 죽는 것 같아요. 그냥 안 깨지는 겁니다.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나태, 육신 생각, 에고이즘, 야심, 인본주의
신비주의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지수인 교도로 성령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 자,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에 들어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지? 이 복음의 말씀을 갖고서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도행 1장 1절과 3절과 8절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 1장 1절은 무엇이죠? 예수가 다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요 세상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미 나는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두 군데입니다. 내게도 임해야 되고 내 밖에 다 내 몸의 현장 하나님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도 임할 때 나로 하여금 정말 성령 충만 속에서 승리한 인생을 이미 내 하나님 나라에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직장과 산업의 모든 현장 산업 나라에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인생의 참 목적을 여기다 두게 정말 되어진다면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 충만이 어디서 오는 것이요? 두 가지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 되심을 내가 믿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의 참 방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방향을 맡게 되었을 때 이걸 두고 정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와 함께 비로소 내 인생의 천명이 지워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날 불러신 것인지를 소명과 내가 할 일들을 찾도록 만들어 주어서 이 삶에 감당한 날 이끌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이거든요. 죄는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말 자체는 지금까지 안 돼 왔던 부분 자체가 정말 나 때문이구나. 내 불신앙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묶고 있는 이 틀 속에 내가 갇혀져서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철려는 이것이 안 깨어져서 내가 정말 안 되는 것이라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서 내가 안 되는 것이라구나. 어느 정도인 것인가 하면 압력 봐서 뚜껑 닫아놓고 소낙뼈 쏟아진데 바깥에 내놔도 안에는 물통수 집어넣어놔도 물 한 번 안 들어가요. 이게 나라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 좋고 나쁘고 차이가 아니에요. 아주 겸손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 딱 자기 것 안 버려요. 딱 들어가 있어요. 내 틀을 안 깨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깨뜨리는 방법 자체는 완전히 박살 내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나요? 사미던 노예생활 하게 만들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만들고 롬 속국되게 만들고 왜 한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안 깨지니까? 내가 안 깨지니까. 사실 이거 깨지는 거 그냥은 여러분들이 거의 안 깨져요. 언제 깨지는 것인가? 안에 암흑을 하나 딱 집어넣어 놓으면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 딱 받으면 그때 가서 깨져요.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완전히 박살나야. 그래서 성경이 깨닫는 경우를 보게 되지만 거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깨닫는 것인가? 완전히 망해서.
철저하게 망해서 비로소 그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찾고서 그때 깨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깨닫는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무마하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방법을 주님께 제시해 주신 겁니다. 나란 존재는 내 스토리니까 뿌리 깊은 이 불순종하는 이 부분 자체는 이게 안 되는 것이라구나. 나란 존재 자체는 도저히 믿을 것이 안 되는 것이라구나. 내가 지금까지 실패가 망한 것이 내 틀 속에 나를 가둬놓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가 내가 망한 것이라구나.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부름을 받았는 것인데도 이걸 내가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라구나. 이 사실을 오늘 뭐 하는 겁니까? 요거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깨닫는 것이. 그래서 박살 나서 우리가 깨닫는 이 선택이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는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최고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메시지 직접 들어오세요. 예수님 메시지. 그것도 주일날 와서 하루 들은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 동거해서 3년 6개월 한 소재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현장에서 메시지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보고 저녁마다 포럼하고 다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 했죠? 자기 한 개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이 틀이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예수 부인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철저하게 뭘 깨닫나요? 나른 존재는 소망이 없구나. 난 안 되는 것이라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안 되는 것이라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언약 잡고서 뭐 했나요? 전혀 기도 힘쓰고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은 바로 뭔가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른 존재 자체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 날 도와주시 아니하신다면 나는 네 틀 안 띄어집니다. 복음 아무리 들어도 내 속에는 잘못 각인 뿌리 첼령이 이게 안 무너집니다. 나른 존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게 주의 성을 충만케 하사 정말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과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지 못했던 그 삶 자체. 다 주어졌는데도 거짓을 살았던 거죠. 이거 자세. 요거 깨뜨리고 이거 바르게 쓰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지는 삶 속에 들어가는 최고의 비밀이 사실 여기 있는 겁니다. 뭐 이 메시지 듣고도 안 하실 분들은 또 그냥 지나가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른 존재는 안 되는 것이라고. 신앙생활도 내 틀을 탁 만들어놓고 여기 딱 맞춰놓고 여기서는 안 해요. 이거 못 벗어나요.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아무리 훈련받고 다 했는데도 수없이 복음 들었는데도 안 변해요. 그래서 그 사실 자체를 오늘 뭐로 받아들이자고요? 아, 이게 내게 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라구나. 내 인생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구나. 어마어마한 축을 다 받아놓고서 이거 못 고쳐서 내가 이와같이 거짓처럼 살고 있는 것이라구나.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만 깨뜨리고 언약 속에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사도행 2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 자체가 개인과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하라고 사실 우리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무슨 날이 되어야 될까요? 철저하게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털 깨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거 박살 내야 되죠. 이거요 정말 안 깨져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방망이로 그냥 두들기 패가지고 박살 내야 돼요. 언제 깨지는 것인가? 말씀의 능력만이 깨뜨리는 겁니다. 말씀 약속에 붙들 때 그것에 들어가기를 하셨을 때 복음의 능력만이 깨뜨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능력 안 믿는 겁니다. 나라는 자기 털 속에 가둬놓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털을 만들어 놓고 그 수준 안에서만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이 준 그 올무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또 해나갑니다. 오늘 자신의 모습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실패하고 있는 것인지, 왜 안 되는 것인지,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사단을 속았구나 하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리도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언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건축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만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